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면 한동안 지나면서 바로 약진하게 됩니다. 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됩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약진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약진이라는 것이 계속되면 좋은데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정신을 차리고 살다가 보면 약진이 계속되겠지만 어느 단계가 지나면 도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냥 고원장애에 빠지고 말아요. 고원장애라는 건 여러분이 산을 올라가다 보면 어느 정도 올라가면 평평한 곳이 나올 거예요.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평평해진 그런 땅, 고원이죠. 난 더 이상 발전할 필요 없어. 이만하면 됐어. 나는 모태신자야. 몇 대째 믿고 있어? 잘 믿고 있어. 여기에 이제 정체 현상. 한국을 놓고 보면 1970년대, 80년대 도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90년대 정체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정체는 계속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쇠퇴로 갑니다. 사람들이 뭔가 생명의 힘을 기대하고 교회에 나오는데 교회 와 봐야, 신앙생활 해봐야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나오는 것 자체에 대한 갈등을 겪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무늬만의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에 대한 갈등을 겪으면서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해서 교회를 떠나게 되죠. 그게 쇠퇴입니다. 2000년도 그 이전부터도 한국 교회 쇠퇴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고 심지어 환멸까지 생기고 반감까지 생기고 박멸해 버려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기독교 이후 시대입니다. 저 도표를 다시 보시면 저 도표에서 제일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정체죠, 정체. 왜 정체되는가? 여기 분명히 성경에 엘리야가 나오는데 엘리야는 엄청난 능력을 체험했는데 물론 엘리야가 체험한 능력과 그 다음 세대 또 우리들이 체험하는 능력이 다 동일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생명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데 왜 체험을 하지 못하고 정체되는가? 왜 그런가? 왜? 왜라는 질문,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돼요. 지금 한국 교회를 놓고 보면 가나안 교인이 많다는데 안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죠. 가나안 교인들이 많다. 그리고 안티 크리스천들도 많이 발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이건 한국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문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교회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한때 대구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울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때 대단하다고 했던 기독교 가문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문은 어떻습니까? 왜 정체되고 쇠퇴하고 그 다음에는 반감을 느끼는 데까지 갈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으셔야 되는데 여기 17장 1절에 보시면 길르앗에 오고 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나오죠. 디셉 사람 엘리야. 자, 엘리야를 소개하는데 길르앗에 오고 한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 나와요. 보통 우리가 엘리야와 같이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진다는 건 비가 쏟아진다는 건데 그런 대단한 능력을 체험한 사람을 보면 특수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버려요. 특별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와 급이 달라 이러면서 자신은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오기 전이었으니까 20여 년 전이었죠. 아주 유명한 공대의 어느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이 공학에 있어서도 세계적인 권위자인데 또 언어에 있어서도 5대 국어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능통하게 시험을 각 언어에 시험을 보았는데 1급 시험에 합격하고 또 시험에만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말도 능통하고 저는 영어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부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잡지 기사를 자세히 한 글자도 빼지 않고 다 읽어 나갔습니다. 읽어 나가면서 뭐를 찾아내느냐 하면, 이 교수가 어째서 이렇게 탁월할까? 나는 왜 이 교수처럼 못할까? 이걸 찾는 거예요. 한참 찾다가 보니까 어디쯤 가니까 그 교수가 결혼하지 않은 싱글이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는 순간에 무릎을 딱 치면서, 그러면 그렇지, 나는 처자가 있잖아, 가족이 있잖아, 신경을 써야 되잖아, 그래서 못한 거야,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제가 그분을 본받아서 열심히 몸부림쳐서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도망을 치고 있더라고요. 도망. 그러니까 사람은, 위대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본받아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도전보다는 나는 급이 달라, 그 사람은 나와 달라라고 하면서 도망을 치는, 핑계거리를 찾는데 급급하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엘리야 딱 얘기하면 급이 달라 이래버린다. 급이 달라 이래버리니까 오늘 말씀이 아무 소용없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지만 어떤 그래도 목회자들하고 신학자들이나 신학생들 중에는 그래도 덜어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나 봐요. 어느 날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혈액형이 뭡니까? 제가 O형인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렇지, 저는 AB형이에요. AB형. 그 목사님은 O형이니까 목회를 잘하죠. 저는 AB형이는 안 됩니다. 와, 제가 그 공대 교수를 보고 도망쳤던 것과 똑같은 모습이 다른 분에게도 나타나고 있구나, 그런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도 해야지, 할 수 있어,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핑계거리를 찾아서 도망을 치십니까?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인가? 아니요. 다시 본문 시작하는 것을 봐요. 여기 길르앗에 구하는 자 중에 디셉이라고 그랬거든요. 길르앗이 어디입니까? 요단강 오른쪽 편, 지금 요르단이죠. 예전에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우거하던 땅이죠. 좀 외곽지대입니다. 거기다 디셉이라는 마을, 이름도 없는 마을이요. 그 마을 출신. 그러니까 외곽지대, 이름도 없는 시골 마을 출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선지자를 소개할 때나 제사장을 소개할 때 성경에 누구의 아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누구의 아들. 히브리어로 벤 그러면 누구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벤허, 그럼 허의 아들이거든. 벤허, 유명한 영화. 근데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누구의 아들이 없어요. 이걸 보면 아버지도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유명한 집안 사람이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하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정이 같다는 것은 우리처럼 약하고 쓰러지기 쉽고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이세벨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할 때 겁이 나서 도망을 쳤지 않습니까? 나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또 아방과 이 폭군 아방 앞에 가가지고 쓴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쓴소리 할 수 있겠어요? 청와대 대통령 앞에 들어가서 쓴소리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 보았습니까? 평범한 시골 사람이 쓴소리를 하다니.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용기도 또 있어요. 나약하기도 한데 또 용맹스럽기도 하고, 뜨겁고 급하고 또 꺾이기도 하고. 이 다혈질이죠, 다혈질. 평범한 다혈질 한 시골 사람, 평범한 사람이에요. 이런 평범한 사람이 자기 이름이 엘리야로 남아있는데, 엘리야가 뭡니까? 엘리 하나님입니다. 엘 하나님. 야는 야훼, 여호와, 야훼, 여호와. 엘은 하나님, 리는 나의.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이런 거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참 좋은 이름이죠. 아주 좋은 이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이름이 그거예요. 분명히 믿는 집안의 사람 같은데 이름이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 근데 평범한 사람입니다. 아주 평범한 그런 사람인데 특별한 능력을 체험을 했어요. 평범한 사람이 특별한 능력을 체험했다. 어느 정도의 능력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
쏟아지는 거예요. 불이.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다가 폭우가 쏟아지게 만든다. 하늘에서 불도 떨어뜨리고 하늘에서 물도 떨어뜨리고 하는 대단한 능력 아닙니까? 거기다가 성경을 놓고 보세요. 살아서 천당에 올라간 사람이 누구예요? 에녹. 에녹이 살아서 천당에 올라갔잖아요. 엘리야도 살아서 올라갔지 않습니까? 살아서 요단강 건너가더니 저쪽 편에서 그냥 올라가는 거잖아요. 올라가는 거.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하셨죠. 그 초라하신 갈릴리 시골 사람 목수 예수님이 갑자기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해버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그 예수께서 영광스러운 휘황찬란한 왕중왕의 모습으로 딱 변하는데 그 순간에 거기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가 있었고 엘리야가 있었거든요. 모세면 예수님 전에 한 1500년 전에, 엘리야 같으면 700~800 전에 그런 두 사람이 거기 있어서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이제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죽은 사람을 살려낸다. 굉장한 능력이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인데 특별한 능력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체험했다. 이게 비결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특별한 능력을 체험한다는 것이 한탕주의일까요? 금 나오라 뚝딱 하면 금이 나오는 것처럼 능력 나오라 뚝딱 하면 능력이 나올까요? 어느 날 어느 집회에 가서 능력 체험하겠다 하면 그것으로 인생을 끝장내줄 만한 그런 능력을 체험할까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로또에 당첨되는 듯한 능력이 임한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은 한탕주의가 돼버려요. 기독교 신앙은 로또 여행이 돼버려요. 기독교 신앙은 한탕주의가 아니에요. 로또 여행이 아닙니다. 인격도 엉망이고 생활도 엉망이고 신앙도 엉망이고 훈련도 전혀 안 받았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뭐가 떨어져가지고 대단한 인물이 됐다? 엘리야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엘리야가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통 사람으로 체험한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다시 1절로 보시면 길라앗에 오고 가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런 표현이죠. 내가 섬기고 있는 시골 출신이지만 이스라엘의 외곽지대 이름도 없는 마을 출신이지만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영어로 보면 Before whom I stand, 그분 앞에 내가 서 있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보고 계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계십니까? 직장에 가셔서 직장에 있는 사람들만 의식하십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계십니까?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국민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은밀한 곳에 혼자 있어도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Before whom I stand. 이걸 신학교에서는 라틴어로 늘 하는 말이에요. 코람데오. 수도 없이 하는 말이죠. 신학교 학생들 중에서 코람데오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코람 앞에서, 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지금 오늘의 현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의 현실을 보고 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 한국을 보실 때, 세계를 보실 때, 여러분의 가정을 보실 때 마음이 어떠합니까?
이만하면 살만하다는 것만 보시고 계세요? 아니면 하나님을 떠난 모습에 가슴이 아프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십니까? 이럴 수가 있나? 또 6월 29일에 동성애 퍼레이드를 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요즘 좀 늘었는지 모르지만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10,000명이라면 10,000명 신경을 써서 5,999만 명을 희생시키는 그런 법이 어떻게 통과될 것 같으냐? 있을 수가 있느냐? 이거 가슴이 안 아파요? 지옥을 향해서 돌진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Before whom I stand. God before whom I stand. 그분 앞에 내가 서 있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 엘리야입니다. 평범한 사람이지만은 특별한 능력을 어떻게 체험했냐? 하나님과 접속되었으니까. 아무리 시골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초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접속되면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접속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접속됐다. 하나님과 접속됐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당시 세상은 어떠했습니까? 얼마나 악한 세상인지 그 16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다 볼 수는 없고 16장 29절 보십시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렇죠? 오므리가 그 앞에 왕을 반역을 해서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데, 오므리가 왕이 되어서 그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근데 22년 동안 다스리는데 어떻습니까? 30절에 보면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 행했다.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모든 왕들보다 악을 더 행했다고. 희대의 폭군이래. 희대의 폭군. 31절에 보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어서 북쪽 사람들이 남쪽에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못 지내게 하기 위해서 북쪽 땅 저 위에 단에다가 금송아지 우상 하나 세워놓고, 북쪽 땅 밑에, 북쪽 이스라엘 밑에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금송아지 우상 하나 세워놓고 거기서 우상들을 섬기게 했던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했던 사람. 아무나 제상으로 세워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여로보암을 볼 때 오히려 그 죄가 가볍다. 아합에 비하면 여로보암의 죄는 가볍다. 그 정도로 대단히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 밑에 보면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 이세벨이 누굽니까? 시돈 지금 레바논. 시돈 레바논의 한 도시죠. 시돈 사람 엣바알이 뭐예요? 엣이라는 건 함께라는 뜻이요. 바알은 바알과 함께.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그 이세벨의 아버지 이름이 바알 쪽에, 우상 쪽에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아주 골수 바알 골수 숭배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아합이 결혼을 했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32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이라고 나왔죠. 바알을 위하여 나오죠. 또 33절에 보면 아세라상이 있죠.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이에요. 여신. 이 신을 섬기는데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고. 폭군 중에 폭군이었단 말이에요. 세상에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의 그런 악한 사람, 이스라엘 역사상 이런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악한 사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악한 사람, 아합이요. 거기다가 아내가 엣바알이에요. 엣바알의 딸이에요. 엣바알, 바알과 함께의 딸이에요. 거기다가 이 정도 되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전부 숨습니다. 입 다물어 버립니다. 편하니까. 지금 호국의 달이라고 그러죠. 6월 호국의 달. 이해가 안 돼요? 입 다물어요. 침묵. 방관해요. 무너져가는 것을 보면서도 방관해버려요. 망가지는 걸 보면서도 방관해버려요. 나만 살면 된다 이거지. 거기다 굴종해버려요. 굴종. 거기다가 그 앞에서
아방 앞에서 아부하는 선지자들이 850명이야. 진짜 선지자들은 바깥에 나오지도 못하고, 앞에 아부하는 선지자들은 아부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시대. 아합 시대가 지나갔다고 생각하세요?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세우신 거예요. 가장 악한 아합 왕 시대에 가장 대단한 선지자를 세워놓으신 겁니다. 대범하게 죄를 짓고 있는 아합 왕 앞에 대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선지자 엘리야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시대를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야가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체험했는가 라고 할 때, 하나님과 어떻게 접속됐는가 라고 할 때, Before whom I stand, 그분 앞에 제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서 있습니다. 정신이죠. 그게 엘리야 정신이에요. 엘리야 정신.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을 묘사할 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엘리야의 심령은 엘리야의 정신입니다. 엘리야의 정신. 엘리야의 정신과 엘리야의 능력으로. 엘리야의 정신과 엘리야의 능력으로. 우리는 엘리야의 하나님 그럴 때 불도 막 떨어지게 하고 물도 비도 쏟아지게 하고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자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 능력만 생각해요. 그런데 엘리야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냐? 엘리야의 정신에서 출발했어요. 엘리야의 스피릿이었어요. 엘리야의 스피릿에서, 정신에서 엘리야의 능력이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정신. 혼자 있어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정신. 아무도 안 봐도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하는 정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 살고 있는 그 정신. 하나님의 뜻에 인생을 거는 정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정신. 스피릿이 살아있다고 해요. 스피릿. 그게 엘리야의 정신이에요. 자, 엘리야의 정신을 놓고 제가 읽었던 책을 더듬어 보니까 톰 레이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빌리그레햄 선교 전도 교회 성장학교의 설립자입니다. 톰 레이너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돌파교회라는 책을 썼어요. Break Out Churches. 돌파교회. 이름이 굉장히 강하죠. 돌파교회가 뭐냐면, 동신교회는 성장한 교회지만 돌파교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목사가 와서 성장한 교회는, 급성장한 교회는 돌파교회가 아니에요. 똑같은 목사님이 계시는데, 정체되거나 쇠퇴하다가 갑자기 올라가는, 갑자기 정치하다가 쇠퇴되면 갑자기 팍 올라가는 거예요. 똑같은 사장이 있는데 말이에요. 사장. 회사에 똑같은 사장이 있는데 정체되거나 쇠퇴하다가 갑자기 확 뛰는 거예요. 회사가, 기업이. 똑같은 사람이 통치를 하고 있는데요, 경제가 막 내려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팍 뛰는 거예요. 팍 뛰는 거예요. 국민들이 막 탄식을 하고 통탄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잘하네 하고 이게 막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돌파라고 합니다. 돌파. 브레이크 아웃. 치고 나간다는 게, 치고. 아까 우리 처음 시작할 때로 말하면 약진이죠. 약진. 딱 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 돌파교회, 미국의 교회가 40만 개가 있는데 40만 개 중에서 5만 개를 실제로 가서 연구한 거예요. 연구원들을 다 시켜서 실사 연구한 결과 돌파교회가 13교회였어요. 똑같은 지도자가 있는데 정체되고 쇠퇴하다가 갑자기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돌파교회의 특징이 지도자에게 있는데, 지도자의 3가지 특징이 있다. A, B, C. 이거는요, 여러분이 회사의 사장, 회장이라면 똑같아요. 학교의 교장이라도 똑같고요, 가정의 가장이라도 똑같고요, 누구든지 다 똑같습니다. 저 정신입니다. A라는 건 뭐냐면 awareness, 인식입니다. 인식. 이래서 안 되겠네? 잘해봐야지. 이번에 강의 들어보니까 저거 참 좋은 거야. 나도 한번 해봐야지. 자, 이런 게 인식이라는 겁니다. 인식, awareness. 며칠 전에
방콕에 우리 팀이 같이 갔었죠. 그래서 100명의 선교사들 앞에서 강의도 하고 또 그들을 섬기고 부목사님들도 강의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아이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거 선교 내가 정신 차리고 해야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또 생명사역으로 선교해야지, 이런 인식은 다 생겨요. 다. 전부 다 생겨요. 그 인식의 인식. 여러분 지금 말씀 들을 때 또 지난 한 달 동안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다 아이고 우리 가정 저래야지, 저 설교하신 대로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인식이에요, 인식. 근데 인식만 있다고 다 변한다면 세상에 문제는 하나도 안 생겨요. 근데 인식으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인식은 출발점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로 나가냐면 belief, B입니다. B, belief, 확신입니다. 확신. 해야 한다. 변해야 한다. 반드시 변해야 한다. 저기 어디서 생겼냐? 생명사역 컨퍼런스에 오신 분들 100명이 되지만 그분들이 제가 쓴 생명사역, 또 12보석 리더십, 여러분 강의 들으셨죠? 설교 들으셨죠? 그 다음에 성경설교, 이 세 권의 책을 가지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책을 읽으면서 줄을 끊고 옆에 뭘 쓰고 하면서 자기 걸로 만들어가는, 소화시켜서 자기 걸로 만들어가는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강의를 들을 때 하고 실제로 책을 읽으면서 자기 걸로 만들어갈 때에는 좀 달라요. 들을 때 저렇게 해야지라고 하는데, 책을 읽어가면서 보면 맞아, 아이고 맞아, 정말 맞아, 정말 이게 맞아,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이게 확신이에요, 확신. 그러니까 1단계는 A입니다. 2단계는 B입니다. B. 근데 B 가지고도 변하지 않습니다. 확신만 가지고 있다면 하다가 맙니다. 하다가 에이 힘들면 그만둬 버리지 마, 이래 버려요. B 가지고는 끝까지 못 가요. C가 와야 돼요. C는 크라이시스입니다. 위기 의식. 안 하면 죽는다. 죽는다는 게 뭐예요? 목회하는데 안 하면 죽는다. 이게 뭐예요?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지 않으니까, 선교가 계속 안 되니까 목회자나 선교자가 고민하는 거죠. 가족들도 고민하고 교인들도 고민하고 다 고민하는 거죠. 그러다가 쫓겨날 수도 있는 것이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잘못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죽는 거죠. 회사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지금은 경제 상황이 이렇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놔둬서는 안 돼, 절대 안 돼, 이거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변하지 않고 내가 바로 하지 않으면 이 회사 망한다. 이거 나랑 같이 일하는 직원들 못 살아. 이게 위기의식이라는 겁니다. 위기의식. 사람이 변하는 것은, 발전을 향해서 변하고 개선되는 것은 A, B, C의 C까지 가야 돼요. C까지.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확신을 하고 위기의식을 가져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십견으로 고통을 당했었습니다. 동시교회 목회를 하면서. 오십견이 뭔지 모르세요? 이 손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손이. 축도를 해도 이래밖에 안 올라가는 게 이래밖에. 제가 이렇게 축도하니까 어떤 분이 아마 눈을 뜨고 보셨나 봐요. 목사님, 축도하시려면 다 복을 받게 말이지, 좀 이렇게 축도를 하시지 요게 뭡니까? 제 사정도 모르고 올리고 싶어도 안 올라가는 게, 올리고 싶어도 절대 안 올라가는데 얼마나 안 올라가냐 하면 여기에 면도칼로 이게 찢어서 1mm를 늘리는 기분이에요. 매일 운동을 하는데요. 면도칼로 찢어서 1mm 늘리는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딜이 누웠는데 손이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 손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옆으로까지밖에 안 가고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올라가서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까지 가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하면 막 할렐루야 하고 싶은데 여러분 아무 감각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라. 이게 그때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 철봉에 막 붙어가지고 막 흔들어대는 사람들. 이야, 저 사람 정말 영웅 같다. 어떻게 두 손을 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느냐. 저 산에 올라갔더니 65세, 70세 되신 분이 말이죠, 막 철봉을 붙잡고 여기 단단하게 해놓고 하는데요, 막 빙빙 도는데요. 나무가 흔들리고 막 철봉이 흔들리고 막 산이 흔들리는 것 같이 막 도는 거예요. 막 도는데 와, 정말 어떻게 70이 다 되신 분이 저럴 수 있을까 싶은데 대단한데, 저는 이것도 못하니까 잡지도 못하니까. 그때의 위기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위기의식. 운동 안 하면 죽어. 그러니까 2년을 매일 면도칼로 찢어서 느리듯이 아픔을 극복하고 하니까 2년 지나니까 나버리더라고요. 제가 할렐루야 해도 여러분은 감각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삶의 모든 분야가 이렇습니다. 모든 분야가 다 A, B, C가 있어야 된다. 엘리야의 정신이 뭡니까? 엘리야의 정신. 이스라엘 이대로 놔두면 망한다 이거예요. 망한다. 폭군 아방이 있고 그 밑에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 있고 국민들은 침묵하고 있고 방관하고 있고 국정하고 있고 종교 지도자들은 가서 아부나하고 있고 큰일 났구나 이거. 나의 하나님이여 이거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신가?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몇 주 후에 제가 설교할 그 본문이 그건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안타까움이. 이게 정신이에요. 정신. 이게 정신이에요. 정신.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난 후에 여러분 정신을 계속해서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하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헌신하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경 읽으시고 순종하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시고 하면 대대로 계속 잘 됩니다. 계속 도약을 합니다. 계속. 그러나 이 정신을 놓치는 순간부터 고원장에 빠져버리고 정체에 빠져야.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지금도 발전하고 계십니까? 신앙이 성숙하고 계십니까? 최근에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체험하신 것을 간증하실 수 있습니까? 왜 정체되었습니까? 정신이야 정신.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도 정신 자세가 어떠냐? 엘리야의 정신입니다. 정신.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엘리야가 그 다음 밑에 보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시는데 17장 1절에 길라세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피도 이슬도 있지 않으리라. 내 말이 없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냥 그대로 전하는 건데 아합 왕 앞에 갔단 말이에요. 이 폭군 아합 왕 앞에 가서 쓴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 왕 앞에 가서 말을 하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앞에 가서 말씀을 하는 순종이 있습니다. 순종.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는데 이 순종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그 밑에 보면 2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거 정말 순종하기 쉬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가뭄이 온다, 3년 반 동안 가뭄이 온다, 내가 이제 너를 먹여주는데 라고 하시면서 엘리야 보고 떡집에 가라. 떡집에 가 있으면 떡 많을 거 아니야, 내가 거기서 먹여줄게. 이러면 순종하기 쉽죠. 그 다음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그 수원지에 가라. 순종하기 쉽죠. 그런데 그리 시내가라고 그래. 그리 시내가 떡 없어요. 물도 말라버리면 그만이에요. 근데 그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시겠대요. 까마귀. 여러분 까마귀가 어떤 새인지 아시죠? 구약 성경으로 보면 부정한 새입니다. 부정한 새. 부정한 새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신다고요. 이 까마귀가요, 물면 참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삼켜버립니다. 근데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을 해주신다고? 까마귀 한 마리가 아니고 여러 마리. 까마귀들. 그래서 오늘 까마귀 웨이터입니다. 까마귀 웨이터. 까마귀들이 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인데 엘리야가 5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갔다. 그대로 순종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정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정신에 말씀 한마디 떨어지면 그걸 붙잡고 사셔야 돼요. 제가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 드렸는데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분들은 재미를 보거든요. 시니어 제자 훈련반에 계신 분들이 가정 메시지가 매주 나가니까 그 말씀을 받고 또 적고 순종을 하니까 가정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나눌 때 자신들끼리 와, 우리 집이 이렇게 변하고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이렇게 잘 되네요. 이런 고백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능력을 체험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아침에도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오나니, 8절에 보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그 시냇물을 마셨으나 그랬죠.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까마귀들이 물고 오는 거예요. 이 까마귀들이 물고 오다가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물고 오다가 깍 그래 버리면 어떻게 돼요? 깍 그래 버리면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까마귀들이 나타나면 깍 하는 까마귀들인데 깍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꽁 물고 오는 거예요. 꽁 물고 와서 엘리야 앞에 딱 웨이터로 차려놓고는 가는 거예요. 가면서 올 때는 깍을 하는데 가면서 깍 그랬을 거예요. 근데 깍이 뭐예요? 깍 과연, 깍 주의, 깍 말씀대로, 이거란 말이에요. 과연 주의 말씀대로란 말이에요. 엘리야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아침에도 까마귀가 와요, 저녁에도 까마귀들이 와요. 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리 시냇가에서 너를 먹여줄게, 까마귀들을 먹여줄게 했는데 아침에도 날아오는 거예요, 저녁에도 날아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여러분이 주의 말씀대로 될 때 이게 얼마나 큰 감격이 있겠어요? 과연 주의 말씀대로 깍, 과연 깍 주의 깍 말씀대로 되는구나, 이거 아니에요. 이때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의 불이 타오르는 겁니다. 과연 주의 말씀대로라고 하는 이 믿음의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불이 활활, 아침에도 활활, 저녁에도 활활. 이게 뭐예요? 풍로 가지고 불을 지펴 보셨어요? 등에 집어넣어 가지고. 제가 어릴 때 봤는데 불을 지피면 이게 활활 타오르죠. 이 풍로를 이렇게 하면 활활 타오르, 아침에도 활활, 저녁에도 활활. 이게 계속되니까 나중에 850명하고 대결하는 거예요. 거짓 가짜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하면서 우리 재물을 갖다 놓고 불 지르지 말자, 불로 응답하시는 그분이 진짜다, 내기하자. 850명하고 말이죠, 불 떨어지는 내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닙니다. 과연 주의 말씀대로, 과연 주의 말씀대로, 과연 주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매일 몇 차례씩 보면서 믿음의 불이 붙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면서 믿음의 불이 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불이 붙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 여러분 심령 속에 믿음의 불이 붙어야 돼요. 불이 붙어요. 정신이 바로 돼 있고 믿음의 불이 붙어야 돼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 말씀 훈련만 받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그냥 얼른 보면은 떡과 고기를 까마귀가 물고 왔다 그러고 그동안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시냇물이 말랐죠.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시내가 말랐다 그랬죠. 이걸 보면 말씀은 있는데 기도했다는 건 없네,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야고보서 5장에 보면요,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말씀 붙잡고 순종한 거고 말씀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아침에도 떡과 고기, 저녁에도 떡과 고기, 그리고 시냇물은 계속 말라가고 있어요. 자기가 마시는 물은 계속 말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감격이죠. 과연 주의 말씀대로 됩니다 하는 감격이고, 한편으로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물이 말라가니까. 자기 마실 물이 없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할까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픈 거죠. 이런 훈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하늘의 문을 닫으셔서 비를 안 주시면서 징계하시는 그 현상을 겪어보고 있는 아픔이 얼마나 컸겠어요. 하나님 징계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고 돌아서게 하시려고,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복받게 하시려고 그 작업을 하시는데 엘리야가 그런 경험을 계속하는 거예요. 매일 과연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과연 주의 말씀대로 응답하시는구나, 이거거든요. 과연 주의 말씀대로 되는구나, 과연 주의 말씀대로 응답하시는구나. 참 놀라운 체험이죠. 이런 체험을 통해서 가슴에 불이, 믿음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활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여러분 심령 속에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활활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유학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5년 정도 미국에서
학위 공부 끝내고 1년 동안 영국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쓸 텐데, 박사학위 논문을 쓰러 영국 가서 생활을 하려면 거긴 뭐 집사람이 직장생활 할 수 없으니까 7,000불이 필요한 거예요. 자동차를 운영 안 해도 7,000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7,000불을 놓고 집사람은 한국 와서 약을 제위장약과 그다음에 불임 치료약을 구하는 동안에 저는 미국에 있으면서 17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 놀라운 현상이 벌어졌어요. 제가 누구한테도 돈 달라고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더라고요. 제가 매일 제 학교에 가서 우편함을 들춰보는 거예요. 매일 숙제가 거기 있나 싶어서 우편함을 들춰보는데, 매일 우편함을 열면 현대판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고 오지 않고 달러를 물고 왔더라고요. 어떨 때는 100불이 들어있어요. 100불. 누가 줬는지 모릅니다. 이름이 하나도 없으니까. 전 몰라요, 누군지. 어떨 때는 300불이 들어있어요. 누군지 몰라요. 그럼 감사하고 싶어도 그냥 하나님 그분에게 이렇게 하지 누군지 아직도 몰라요. 어떨 때는 800불이 들어있어요. 800불이. 어떨 때는 200불이 들어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매일 현대판 까마귀가 매일입니다. 매일 17일 동안 매일 물고 오는 거예요. 매일. 마지막 제가 영국을 떠나기 전에 지도하던 청년들 한 40여 명이 우리 집으로 몰려와서 음식을 먹고 난 후에 그러더라고요. 우리 강도사님 영국으로 가시는데 우리 주머니 털자 이러더라고요. 자기들이 뭐 호주머니에 있는 대로 몇 달러씩 터는 거예요. 다 내놨어요. 제가 내놓으라는 말 안 했거든요. 총을 겨냥하면서 막 내놔라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건 다 내놓는 거예요. 청년들 내놔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내놓은 것까지 다 합쳐서 저하고 집사람이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딱 7,000불이 들어왔어요. 7,000불.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현대판 까마귀 체험, 제 생애의 가장 확실한 체험 중에 하나였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과연 주의 말씀대로, 과연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과연 주의 말씀대로 응답하시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열어주실 것이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정신을 바로 해서 주여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생을 살겠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날 감옥에 넣으면 감옥에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정신으로 말씀 붙잡고 한마디 떨어지면 그대로 살다가 뚫게 맞아도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현대판 까마귀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까마귀, 현대판 까마귀. 이 까마귀 웨이터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까마귀 웨이터의 교훈은 간단해요. 과연 주의 말씀대로의 교훈. 과연 주의 말씀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응답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고 말씀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와 접속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100% 하나님만을 위하는 정신이잖아요. 100% 하나님만을 위한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근데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와 접속될 때 활활 타오르는 믿음, 여러분 속에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믿음이 활활 타오르요. 믿음이 활활 타오를 때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